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말대로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는 문제 부모들 때문입니다. 타락한 물질 문명과 빠른 세속화와 개인 쾌락주의의 물결은 가정에까지 침투해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 사랑함과 두려움도 없고 예배도 없는 세속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현실이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범죄가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를 고치듯이 우리의 자녀도 부모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갑니다. 비근한 예로 누군가를 자주 비난하는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또 부모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사기꾼 같은 부모들을 자주 보고 자란 아이는 원치 않게도 성품이 난폭하여지게 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늘 핀잔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지나치게 수줍음을 많이 타게 되고 아주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아이에게 자주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있어도 늘 밝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인내심과 지구력이 강하여지게 마련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주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상대방의 조그만 호의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성품을 갖게 됩니다.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롭게 행동할 줄 알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기가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재산이나 돈입니까?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가 아니라 착각일 뿐입니다. 믿음 있는 모든 부모가 해야 할 최상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일은 자녀로 하여금, 자식으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하고 돕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가정에서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후대, 그 후손, 그 자식들 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라고 합니다. 여기 양육한다는 말이 해당되는 헬라어는 엑트레페테라는 단어인데, 엑트레페테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세워준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영양분을 공급한다. 양육한다는 말요. 그 어린 애를, 어린 신생아를 엄마가 양육할 때 뭘 줍니까? 양육분, 젖을 먹이잖아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게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봉사한다. 액트 레페테. 양육한다는 단어입니다. 가정의 부모, 특히 아비들이 신앙이 성숙해야 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고 영의 양식인 말씀의 영양분을 아비가 공급해줘요. 자녀를 위해서 시간과 육체의 노력으로 봉사함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만 벌어다 주고 던져버리고 방이 많은 것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 훈계는 뭐죠? 해초리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양육해라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단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하고 행복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죄를 갚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적인 삶으로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아비의 죄를 그 당사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아들 때의 3, 4대까지 죄값을 하나님이 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말이죠. 절대 잘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복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를 엄녀라고 말합니다. 그 엄녀, 몸을 파는 자를 얘기하죠. 다 주께서 그렇게 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가정이 안정이 되고 돈이 모이고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 자기 유익과 편리와 쾌락 추구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거나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멀리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질투하시는 불신앙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께서 망하게 하시고 다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 도처에 전쟁과 지진, 대형 산불과 큰 홍수들,
현대 의술로도 막지 못하는 전염병과 폭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재난들, 지구상의 큰 재난들의 원인이 뭘까요? 그냥 저절로 생긴 자연재해일까요? 아닙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큰 우상인 과학 문명을 대치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난 데 대한 하나님의 질투의 진노요 심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무지와 교만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계를 지금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개인도, 아비도, 엄마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거나 업신여기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신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된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데, 딴 데 마음을 두는 자를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영감을 받아 지은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의 길이는 짧지만은 담고 있는 뜻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애송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내용상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어 생각하면 뜻이 선명해집니다. 1절, 2절과 3절, 5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절, 2절은 가정의 축복과 성읍에서 일하는 부모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외면하고 떠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헛되고 불행한 심판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실 때 그 존재와 위상과 행복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5절은 부모가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화살 같더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자녀란 가정의 부모가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낳은 것만으로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양육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나기를 바라는 거죠. 착각이죠. 올바른 양육이 자식을 자식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양육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행복하고 능력 있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식이 능력 있는 성공자라는 것을 장군의 화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장군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다. 만약에 불신앙이나 미신을 섬기면서 사업을 하고 자녀 양육에 힘쓴답시고 시간만 나면 자녀와 함께 여행 다니고 술, 담배 가르치고 잘 커주기를 바란다 해도 그 결과는 다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마냥 자녀들을 동정하고 책망도 없고 따끔한 훈계도 없이 잘 봐주기식의 양육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헛된 불신앙적인 양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어도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악한 사단의 거짓 속임수로서 하나님 앞에서 헛된 기대감일 뿐만 아니라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정과 직장을 세우고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가정을 보호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되게 아주 신실하게 잘하면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을 헛되지 않게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 5절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집과 성은 가정과 성업에 있는 직장과 사업 터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이라는 말씀은 가정의 기둥과 핵심인 부모, 즉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만이나 불신앙으로 경배와 경외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고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업 터전인 직장과 사업 터전을 지켜주지 않을 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모든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나 수고가 결국에 마지막 결론은 헛되게 될 거다는 거예요. 물거품이 될 거다는 것입니다. 헛됨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는데 이 히브리 원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샤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공허, 헛됨, 허무,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샤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뼈 빠지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직장 다니고 사업에도 그 소득의 떡을 먹음이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보세요, 나중에. 괜찮은데요? 천만에. 공허와 허무와 거짓되고 세속된 성공간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인생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숨겨진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은혜를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정과 직장을 헛되지 않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절대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기둥인 가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행통케 하시고 사고나 질병이나 부도가 나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하게 행복한 단잠을 자도록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단잠, 잠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쉐나입니다. 잠은 쉐나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잠은 단잠 아닙니다. 그 잠은 저주의 잠입니다. 설교들 딱 주는 것은요, 이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확 그냥 휘어잡은 상태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요, 사탄이 주십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밤에 잠잘 시간에 해가 지고 난 다음 밤에 자는 잠은 그때 잘 자는 잠이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잠이라는 말 자체가 잠이라는 뜻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휴식을 주며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잠이 오면 뜻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2절 끝부분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복받은 사람은 밤에 잠자는 시간에 아주 단잠을 잡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밤에 불면증 걸린 사람 있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뭔가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불면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약 먹어서 치료하면 그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뭐예요? 믿음 있게 살면 됩니다. 잠도 하나님이 주셔야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때 능력을 베풉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요, 하나님이 재워놓고 역사하십니다. 재워놓고 역사하십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요, 낮에 활동하고 뭐 허리나 다리나 뭐 이렇게 피곤하고 근육이 이렇게 뭉치고 이랬는데요, 자고 나면 그것이 싹 없어집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느낄 때는 뭐냐, 하나님이 잠잘 때 치료하셨구나, 하나님이 잠잘 때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제 몸으로 느낍니다. 몸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잠잘 때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잘 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잘 때 우리 집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시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침 노예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노예 가족을 세워놓고 그 가족을 따로 노예로 팔고 있는, 노예로서 팔려가는 흥정의 광경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늙은 종이라 싼값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아들 종은 힘이 좋다고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흥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식구가 뿔뿔이 헤어져 팔려가려고 하자 이 가족들이 서로 안 떨어지겠다고 부둥켜 안고 울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장면을 링컨이 보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본 링컨은 한 가족 노예를 모조리 자기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다. 값은 내가 다 지불했으니 가거라. 자유해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때 한 가족 노예들은 다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유가 아니라 영원히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값을 주고 우리를 샀지만,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자유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영원히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이게 성경의 구속의 의미입니다. 이들은 후에 대통령을 뽑히라는 행복한 강요들이 다 됐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방종하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내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매였어. 내가 스스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슬레이브로서 주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행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며 가정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멸망길로 가던 우리들을 핏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탄의 굴레에서 구원해서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분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자녀들을 믿음으로써 하나 되게 세우시고 지켜주셔서 헛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인격을 방종의 자유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영원히 주님의 자유스러운 노예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성읍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과 성읍,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집, 곧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성읍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전쟁터의 장수의 무기인 화살같이 든든한 힘이 되고 원수와 송사의 성패를 가릴 때 자녀가 힘을 발휘해서 이김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단잠, 곧 큰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부모와 그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계신 줄 아십니까? 다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괜찮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심판이 임합니다. 구름에 빗방울이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때가 있듯이요. 구름이라고 다 비가 옵니까? 평안하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점검해 봐셔야 돼요. 특별히 아버지들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죠. 가정의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이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면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신명기 28장에 1절 15절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내게는 없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말씀을 청종 안 하기 때문이겠죠. 말씀에 순종 안 하기 때문이겠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오겠지만 가정이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합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5절 17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성경의 자녀 양육법입니다. 성경에서 육아법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양육법은 채찍과 꾸지람, 책망과 징계, 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두드리 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말 안 들으면. 성경입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매를 들어서 때리라는 얘기거든요. 잠언 22장 15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는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부모한테 달라들어요. 엄마가 뭘 한다고 이래 달라들어요. 지가 뭘 한다고 엄마를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달라듣냐고. 새카맣게 머리 피도 안 마는 것들이. 엄마의 경험을 비유하면 자식이 뭘 한다고 엄마가 뭐 한다고 그러냐는 식으로 대꾸하고 달라드는 자식이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걱정입니다.
아이들의 자식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고 어리석은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채찍으로 쫓아내라. 매를 들어서 때려야 됩니다. 자식 말 안 들으면 고등학교 대학생이라도 딱 신사적으로 아버지가 뻗들에 뻗쳐가 빠따가지고 엉덩이나 허벅지를 그냥 내리쳐야 됩니다. 1대1로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면은 이제 커서 잘 안 되겠지만 그냥 딱 신사적으로 몽대를 가지고 아버지의 권유로 엄마의 권유로 엎드려 버치라고 시켜야 돼요. 그래도 엄마를 손을 잡고 몽둥이를 빼앗은 자식은 버려도 어쩌겠어? 말 안 듣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특별히 교육 철학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그대로 사실이며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진리대로 아이들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미국의 수학과 의사였고 육아 전문가인 벤저민 스포커의 책에 아기와 육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수학과 의사인데 또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자녀 육아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60년대, 70년대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은 책입니다. 신식 엄마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육아 교과서 역할을 했습니다. 아기와 육아, 벤저민 스포크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안 읽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책의 내용은 악마 같은 사상과 프로이드의 이론을 도입합니다. 이 프로이드는 악마예요. 자유주의적 육아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육아법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특히 60년, 70년이니까 여러분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교육하는 전통적인 교육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음하게 다루는 거예요. 음하게 나쁜 버릇과 성경에 어긋난 죄된 버릇과 특별히 믿음 생활에 어긋난 버릇을 아주 음하게 고쳐줬습니다. 매를 들었습니다. 가정에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육아법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새로운 육아법을 제창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자유방임주의 철학을 강조하면서 그 사상적인 주장을 아이들에게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으니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오래도록 방임하고 내버려둔 결과는 아버지를 법정에 경찰에 고발하는 버릇없고 나쁜 악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들 중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교육계에서 이 스포크의 육아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주장은요, 비성경적이고 불신의 자유방임주의에서 나온 마귀적 교육사상임을 아셔야 합니다. 버려두면 안 돼요. 매를 들어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 특별히 80년, 90년대에 신앙심이 없는 믿음 없는 불신자로서 미국에서 체류했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80년, 90년 미국에 체류했다면 이 미국의 교육사상이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교육사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스포크의 교육사상이 물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 가만히 놔주라. 못된 말하느냐. 지 알아서 할 기다. 아니요. 인간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매를 안 들면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복되고 참된 육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힘들더라도 이대로 따라하세요.
아멘입니까? 첫째, 주일날 등산 가는 즐거움을 거절하고 낚시질 가는 즐거움을 반납하고 골프 가는 행복을 포기하고 수영 가는 행복을 다 포기하고 주일은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라고 만드신 날이기에 개인적으로 주어진 자유를 방임과 타락한 개인 쾌락을 위해 살지 말라. 이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요즘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가까운 해외에 놀러 갈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 즐거움의 자유를 거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바치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신명기의 축복으로 자녀들의 앞길에 한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벅벅 써죠. 교회 헌금은 쥐꼬리만큼 하고. 세 번째, 새벽이면 더 자고 싶고 밤이면 푹 자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거절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특별히 미련하고 어리석임이 얽혀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몽둥이를 들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몽둥이 들면 안 되겠죠. 새벽 첫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성도님들, 특별히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낱낱이 응답하시고 아낌없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불신 남편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아내가 남편을 같이 같은 동행의 길에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말이 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상적인 자유와 쾌락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피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운동과 초대교회 원행을 회복하는 사역에 충성할 것을 소원하면서 결단하기를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용호 박사의 자서전에 눈물겹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강용호 박사는 지금 고인이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16세에 학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자기의 얼굴에 정면으로 놀아서 딱 맞았습니다. 그때 시각을 잃습니다. 평생의 시각장애인으로 삽니다. 강용호 박사의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찍 돌아가시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두 눈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안과 의사의 말을 듣고 며칠 후에 돌아가십니다. 졸지에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참 이런 참 저주스러운 가정의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남은 동생과 누나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길로 강용호 박사는 장애인 학교로 보내집니다. 피눈물 나는 고난의 세월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강용호 박사는 학교에서 점자를 배우고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점자 성경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그래서 훗날 두 아들을 키울 때에도 보통 아버지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들을 키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아들 진석이와 진혁이를 위해서 점자로 된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또 성경책을 읽어줬습니다. 점자로 된 불빛이 필요 없잖아요. 이불 밑에서 점자 성경 가지고 손과 더듬으면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 눕혀놓고 점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한테.
두 눈이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 어두움 속에서 글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아이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면 캄캄한 밤 일부 속에서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일을 매일 꾸준히 실천했고 급기야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도우심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됐죠. 반드시 이렇게 큰 아이는 훌륭한 성공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이제 고인이 되고 세상에 없지만 그의 아들 강진석 박사의 하버드 대학 진학을 위한 지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제가 이 자서전을 다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는데요. 큰아들 강진석 박사는 지금은 미국의 듀크 대학교 안과 의사가 되어서 지금 활약하고 있지만 한때는 그도 하버드 대학을 절실하게 들어가기 원했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 시험 칠 때 나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그 글을 제출했고 그 글로 당당하게 하버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아들 진영이는 법학 박사이자 변호사가 되어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도 역시 아버지의 헌신적 양육과 사랑으로 믿음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의 두 아들은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신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가진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등대가 없는 바다 같을지라도 이 두 아들에게 캄캄한 밤 이불 밑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아버지의 음성은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구원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사람은 빛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밥이 조금 부족해도 살 수 있지만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은 두 번째 모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녀를 숨을 쉬고 영양분을 섭취하며 자라가게 해야 되고 꿈을 키워가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헌신은 아버지의 충성은 자녀들의 앞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로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나오지만요, 믿음 있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말지 마세요. 예배 출석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간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을 키워가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아버지가 해야 할 최상의 일은 여러분의 낳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가정과 직장을 헛되지 않게 세워주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집과 성읍,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은 먼저 부모,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역할과 그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도 가언이 아닙니다. 가언이 아닙니다. 혹 아버지가 못한다면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모습을 엄마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못하면 엄마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두 사람 다 하면 더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복되고 참된 육아법을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그대로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헌신은
자녀들의 앞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영적 실업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리고 시편 128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괭해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12편 1절 2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괭해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정확하게 말하죠. 아버지의 믿음으로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괭해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직장도 사업 터전도 성공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도 평안히 잠잘 수 있는 행통함과 행복한 성공자가 되도록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